오랫동안 그들과 함께 얘기했지만은, 이야기 나누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들의 영안의 눈이 닫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를 못했더라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영안의 눈이 가리워진 자는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는데도 그를 알아보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눈이 가리워져서 이 말이요. 그분께서 계속하여서 그들의 그 영안의 눈을 가리우셨다는 뜻입니다. 왜? 세상 지식에,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 영안의 눈을 열어주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이 세상 지식과 자기 중심적인 세상 지식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지식을 갖추고 육신의 지식에 따라 행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옆에 말씀대로 이루어진 가운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자의 눈을 하나님께서 가리워 놓으시는지. 이사야 29장 10절로 11절. 이사야 29장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우셨으니 눈은 선지자여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어떻게 하래요? 그러므로 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보안책의 말씀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어보라 할 것이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어도요 깨닫지 못하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왜? 세상 지식에 사로잡히고 세상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닫혀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육신적인 생각과 세상 지식에 사로잡혀 우상 숭배를 행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안의 눈을 가리워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의 눈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믿는 자 모두에게 천만에 여전히 세상 지식에 사로잡혀서 우상 숭배를 행하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안의 눈을 열어줄 리가 만무하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육신적인 생각과 세상 지식에 사로잡혀서 우상 숭배를 행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된다. 아멘. 그러면 신약 시대의 우상 숭배가 뭔데요? 탐욕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욕이 곧 우상 숭배라고 그랬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 지식과 세상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7절로 1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그렸는데 슬픈 빛이 아니에요. 절망 가운데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인
글러봐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라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를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자신의 세상 지식에 의해서 육신적인 생각에 의해 엠마오를 향하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실 때에 그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엠마오를 향하면서 대화가 무엇임을 알면서도 물으셨던 거예요. 듣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데도 물어보았던 거예요. 너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물었던 거예요. 이에 그 두 제자 중 하나인 글로바라 하는 제자는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늘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를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은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서 믿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으면 뭐 할 거예요?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지를 못하는데. 머리가 지식에 의해서 머릿속에 가득하면 뭐 할 거야? 그것이 마음 가운데 내려오지를 못하는데. 오히려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늘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를 못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지금 자신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가 성령대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는 두고 있는데 머리로는 두고 있는데 그들은 마음에 두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들의 말씀의 지배함을 당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들의 생각에 의한 옛 생활로 돌아선 그들의 지식에 의해서 함께 동행하고 있는 이가 부활하신 그 예수인지를 깨닫지를 못했더라라는 거예요. 그들의 육신적인 생각에 의해서 세상 지식에 지배함을 당하게 되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영안의 눈을 가리워서 보고서도 믿지를 못하게 하였고 믿는 자들 역시 말씀의 지배함을 당하지 못하면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그 불신앙적인 행동은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직접 보고서도 믿지를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의 지배함을 당하지 못하면요 되어진 사실에 대해서도 어떻게 불신앙적으로 행동한다. (24장 19절로 21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9절로 21절.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 바란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라. 거기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라는 거예요. 거기 밑줄 치세요.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한 군데 선지자 연을 그랬어요.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군데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 이스라엘을 구속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오셨나요? 인류를 구속할 자시요. 엠마오를 향해 있는 두 제자의 잘못된 육신적인 지식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를 아니하냐 이 말이에요.
엠마오를 향하는 두 제자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지식과 육신적인 생각에 의해서 엠마오를 향하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대화 가운데 함께 동행할 때에 두 제자 중 하나인 글로바라 하는 제자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로 서로 대화한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신들을 영적으로 구원하여 주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로 알아보지를 못했더라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나사렛 요셉의 목수의 아들 예수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두 제자들 역시 여전히 옛된 세상 지식에 사로잡혀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인자로 오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지를 못하고 불신앙적으로 행동하고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세상 지식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마태 20장 28절이에요. 마태 20장 28절. 마태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그렇죠.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렇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엠마오를 향해 있는 두 제자. 인자 대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는 인자로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그 생각을 하지를 못하고 여전히 세상 지식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예수님을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신 사람 정도로만 알고 있었더라 라는 거예요. 불신앙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로 보지 못했어요. 사람의 한 사람으로 본 거예요. 두 번째, 엠마오를 향한 두 제자는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습니다. 엠마오를 향해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습니다. 어디의 말씀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금방 읽었던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을 모르고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도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는 말씀과는 달리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예수님을 사형 판결에 넘겨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엠마오를 향해 가는 두 제자들은 세상 지식과 육신적인 행동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는 나머지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도 바로 깨닫지를 못하고 인자로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를 알지를 못했더라라는 거예요. 그분은 오셔서 죽어야만 될 대속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엠마오를 향한 두 제자는 예수님을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엠마오를 향하는 두 제자는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기를 이와 같이 말하여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보편적인 지식인 가이사랴 빌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말한 것처럼 세상 지식에 사로잡혀 육신적인 생각에 의해 엠마오를 향해 가는 두 제자들 역시 자신과 동행하는 예수님을 바로 옆에서 보면서도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의 사람들처럼 유대인들의 생각처럼 예수님을 한낱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들을 구원할 그리스도로 보지를 못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물어보십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무엇으로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복이나 주는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육신적으로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정도로만 알고 있다면 아직도 우리의 영 안에 눈은 갇혀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4절 네 번째 엠마오를 향해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을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로 바란노라 하여 시오니즘의 신앙 가운데 오실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를 향해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을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란노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시켜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실 메시아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요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로 알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자 제자들마저도 실망해서 포기하고 엠마오로 내려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느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보지를 못하고 뭐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요, 믿는 자가 그 일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간에 그 일을 버리고서 나중에는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하면 예수님 버리고 도망갑니다. 예수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알고 섬기느냐?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자 이때야말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회복시키셔서 왕으로서 통치하실 것으로 기대하고는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때가 이때냐고 계속하여 물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6절. 사도행전 1장 6절. 읽어보세요.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그거 물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물었던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했어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그것이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것이 너가 할 일이다. 그랬어요. 세상적인 지식과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엠마오를 향해 가는 두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자신들을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로만 알고 있었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오실 영적인 메시아로 깨닫지는
못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해서 지식을 갖추지를 못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호세아 4장 6절처럼 된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읽어보세요. 나의 백성이 망하는다. 하나님 찾아요. 호세아 4장 6절.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찾아드려요. 직접. 호세아 4장 6절. 호 요라 에게산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없으면 망해버리는 거예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왜?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말씀을 너희가 먼저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으니까 나도 내 자녀들을 잃어버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은요 하나님도 여러분 버려버리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는 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모르게 되면 하나님도 버려버리셔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렇지만은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버리면 하나님도 믿는 자 버리십니다. 아멘. 엠마오를 향해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엠마오를 향해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이 지났다고 말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었더라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인데 오히려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께서 죽은 지 사흘이 지났다고 말해서 세상 지식에 사로잡힌 가운데 육신적인 행동인 절망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해야 할 일이지요. 기뻐할 일을 절망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엠마오를 향했던 두 제자에게 믿음이 있었더라면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대로 3일이 지났으니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을 것이라고 해서 기뻐하며 부활의 사실을 확인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지식과 불신앙에 있는 가운데 사로잡힌 그들은 자신들 옆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여전히 불신앙의 절망 가운데 있어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이 지났다고 말해서 희망적인 일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믿는 자가 불신앙 가운데 내세에 대한 소망의 지식을 갖추지를 못하게 되면은 희망적인 일에 대해서도 절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는 자는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기를 아브라함처럼 해야 된다.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5절. 히브리서 11장 15절. 저희가 나온 바 우리 사장님 읽어보세요. 사장님이.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믿는 자는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11장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예. 돌아갈 기회가 여러 번 있었으려니와 그러나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 거기 어디예요?
천국의 본향을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왜냐하면은 그들을 위하여 영원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렇죠.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루 자신의 본향이에요. 본향을 돌아갈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은 그는 돌아갈 그 본향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디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디를 바라보았대요? 천국의 본향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참 본향교회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믿는 자의 본향은 천국이에요.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 집으로 돌아갈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은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서도 천국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 어려움의 모든 것을 참고 이기고 나갔더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신앙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나그네와 같은 세상에서의 삶에서 천국 본향을 사모하게 되지만은 믿음이 없는 자는 소망하고 살아야 할 천국의 소망이 아닌 고향에 돌아갈 생각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금 자신이 나왔던 갈대아 우르로 돌아갈 생각만 다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나이가 먹고 나니까요, 자꾸 고향이 그리워져요. 그리고 옛 추억에 사로잡혀서 옛날에 내가 저기서 뛰놀았지 하는 추억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엠마오로 향해 가는 누구처럼? 두 제자처럼 베드로처럼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어디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 영원한 천국의 본향으로 돌아갈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배운 신앙이 뭐예요? 우리에게 가르쳐준 신앙 지식이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뭘 가르쳐줬어요? 믿는 자가 세상 지식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디로 향한다? 예찬이 어디를 향한다? 고향인 너 고향집으로 간다. 너 고향집인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세상 지식은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본향 천국을 바라볼 수가 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영안의 눈이 닫혀 있다. 예, 영안의 눈이 닫혔어요. 영안. 예, 영안의 눈이 닫혀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세상 지식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세상 지식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들에게 영안의 눈을 닫혀버린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절에 오후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게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안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의 영안의 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기도한다고요? 기도한다고 영안의 눈이 열려요? 천만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안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까도 읽었잖아요. 이사야 29장 10절 말씀 읽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 지식에 사로잡힌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영안의 눈을 가둬버리시는 거예요. 꽉꽉 줬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영안의 눈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개할 줄 알아야 돼. 꼬박꼬박 줬는 거 예배 시간만 되면
회개해야 돼. 내 마음속에 아직도 뭐가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세상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꼬박꼬박 솟는 거지. 닭병아리처럼. 세상에 잡신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의 영혼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닫혔던 영안을 열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진실하게 깨달아서 닫혔던 영안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안의 눈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되오니 우리의 마음이 세상 지식과 세상 육신적인 자기의 생각에 의해 사로잡힌 바 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71장 찬송 올리면서 준비한 예물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1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송 올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귀한 예물까지 드릴 수 있는 은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질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저희가 바라옵기는 하루속히 예배당의 처소가 예비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참되게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원하시거든 우리의 예배의 처소도 옮긴 바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용서해 주는 만큼 우리에게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다만 악한 세력에서 우리를 권하여 주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 앞에 영원히 있사옵나이다.